특별 기도회 새벽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저녁까지 특별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온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까지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충성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깊은 절망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 속에 혼자 고립되는 그 고립 가운데 느끼는 외로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고 깊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의 곁에 끝까지 남아주는 것은 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같이 울어도 주고 아파해 주며 또 위로의 메시지도 보내고 마음을 전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피로가 쌓이고 사람들은 하나둘 그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사람들이 다 곁을 떠나버렸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외로움을 느끼며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한 현장,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멀리서 보았다가 아니라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곁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죠. 누가 있었죠? 그 어머니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이모는요? 예수님께 이모가 있었나? 이 생각이 드시죠? 예수님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이모가?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누구라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어머니,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요한의 어머니가 여기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는 살로메입니다. 그러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굴까요? 마리아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리죠?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설명을 안 해도 되죠? 지금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세 사람이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있습니다. 네 여인이 여기에 있고요. 이 여인들과 함께 이 현장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공공 처형이었습니다. 사형장이라는 얘기죠. 사형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행하는데요. 사람들이 가까이까지 오도록 했을까요? 못 오도록 했을까요?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는 게 군인들의 허락에 의해서 허용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이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들도 다 멀리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군인들의 허락을 따라서 점점 십자가 곁으로 나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허락되는 범위까지 멀리 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리고 또 목소리가 들리고 또 고통받는 신음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로,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이들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을 지켜보았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울음소리가, 이들의 말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로, 그래서 십자가 곁으로 이들이 이동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3년을 넘게 공을 들이고 가르침을 주시고 또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며 또 인간적으로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삶을 사셨던, 그래서 친밀함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 곁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의 장소에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사형 집행장, 예수님과 함께 또 다녔던 무리들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무거운 죄를 선고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선고받은 죄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반역죄라는 얘기예요. 로마를 향한 반역죄. 유대인들의 죄목으로는 신성모독죄지만 실제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는데,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는 예수의 곁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면 이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요, 사랑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곁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은 자기 기분과 손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적인 사람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산적인 사람은 마지막을 지킬 수 없다.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언제든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이 계산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도 다 뛰어넘어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곁을 지킬 수 있고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곁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사랑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을 보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일들,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곁을 지키려고,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또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계산에 따라, 자기 손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심지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유들로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공동체를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충성을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거창한 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충성은 누군가의 고난 곁에 오랫동안 남아, 아니 끝까지 남아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던 이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견디어 주시고 또 주님의 곁을 어떤 이유로도 떠나지 않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은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십자가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보셨습니다. 19장 26절의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 곁에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숨이 넘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시잖아요. 채찍질을 당했고 못 박혔고 또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즉 자신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들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마음으로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며 또 충성스럽게 곁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인데, 주님은 지금 자기 고통 안에만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곁을 지키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지켜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까지도 챙기십니다. 그 장면이 2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27절까지 이어집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라는 호칭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귀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우리말로 여자여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되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고 존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이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시대에 여인들을 향하여 존중과 또 높임의 말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굉장히 존칭을 지금 사용하셔서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머니라고 부르면 되는데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더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마리아를 부르지 않으시고 귀나이 여자여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어머니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관계가 재정립되죠. 그렇죠? 지금 육체를 가지고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는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게 되죠? 구원자 예수님과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 마리아로 관계가 변화되게 되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이제 이 사망과 부활의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겨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마리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 마리아로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리고 인간이신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의 입장에서 지금 마리아를 대하고 계신 거예요. 새롭게 정립될 관계의 근거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귀나이 여자라는 호칭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지 않은 그런 완전한 인간으로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아들이니이다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죠. 요한에게 이 마리아와 요한에게 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요한을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2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요한이 이 장면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예수님이 끝까지 육신의 아들로서 효도를 다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고 챙기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에 담아두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철저히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어느 구절 하나도 의미 없이 지나가는 구절이 없어요. 이 구절도 그저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이 돼서 요한에게, 믿음직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 이렇게 해석하고만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위에는 자녀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남동생들만 4명이에요. 여동생은 몇 명이었을까요? 여동생은 최소 2명이에요. 여동생들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복수 형태로 여동생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최소 2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외에 자녀가 최소 6명 이상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자녀들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고, 요한에게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육신의 어머니가. 요한의 육신의 어머니가 바로 지금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이 이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냥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야기로 듣게 되면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혈연 관계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대로 십자가 아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표현해요. 나의 친구, 거처를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십자가 생명으로 묶인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말씀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여인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사랑에 기인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즉 교회의 탄생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사랑이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 요한이 지금 기록해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혈연 관계로 묶인 이 형제 자매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님을 믿어 형제 자매가 된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가족들을 챙기고 사랑하고 돌보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챙기고 책임지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이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공동체가 정말 나에게 소중하다고 느껴지고 나에게 감사하다고 느껴지고 나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스마트폰 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작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힘든 실패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 온다면 끝까지 내 곁에 남아 함께 곁을 지켜주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그게 육신의 가족밖에 없다. 그럼 참 외로울 것 같고, 육신의 가족마저도 끝까지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럼 너무 괴로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있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내게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끊어낼 수가 없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사랑이 있고 충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내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교회가 성도에게 또 성도가 교회에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관계는 이익이 끝나면 함께 끝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챙기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의 곁에 끝까지 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론을 시작하면서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깊은 절망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라는 이 고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 지독한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는 단순한 말로 끝내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하고 고립된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를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또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형성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형편이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부한 사람들이 있고 좀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요. 그리고 기꺼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요, 왜 시작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있던 이 매일의 구제, 날마다의 구제, 그것을 행하는 일들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 7 집사를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구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매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아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고 자기 것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켜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충성을 보이는 것, 이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저는 그 일들이 2000년이 지났어도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아니 세계의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십자가 아래서 탄생한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거 맞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끝까지 곁을 지켜주고 끝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십자가와 같은 무거운 고난을 지고 외롭게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드라마틱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고통과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사랑을 실천해 가며 또 그 곁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저녁에 특별 기도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특별히 미래자립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데,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담아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헌금을 전달할 때에도 그저 멀리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송금을 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과일 한 상자씩 사가지고 직접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하며 기도해 드리고 또 위로해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큰 교회니까 이렇게 헌금했다라는 내용들을 그냥 전하면서 송금하면서 옷줄 대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미래자립교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필요한 교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지라도 형제여 자매된 하나님 나라 가족 아닙니까? 그렇기에 진짜 사랑을 전해주고 위로를 전해주고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요. 가급적이면 만나서 전달하려고, 또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드리면서 과일 한 상자라도 같이 전해 드리면서, 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정성껏 써서 헌금과 함께 전해드리면서 정말 힘든 목회를 하시지만,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곁을 지키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마음을 담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성교회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공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이 주변의 모든 교회들도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들이고, 또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 헌금을 그렇게 사용하는가, 매년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충성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에 대한 책임들도 서로가 지며 또 충성하며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끝까지 곁을 지키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되겠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다 경쟁 업체가 아니고요, 경쟁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되는 동역자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